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자로 서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커다란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언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컴플렉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심리학적 용어인데 이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은 칼 융이라고 하는 독일 심리학자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컴플렉스 하면 열등감 내지는 어떤 욕구 불만 정도로 쓰고 있는데 이 칼 융은 이 컴플렉스에 대해서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면서 설명을 붙입니다. 컴플렉스란 우리 안에 잠재한 혹은 억압되어 있는 상호 모순되는 두 가지 이상의 생각이나 감정들의 총화다라고 말이죠. 쉽게 설명해 드리면 한마디로 한 생각이 아닌 여러 가지 생각이 복합적으로 그렇게 묶여지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한없이 시끄럽고 그리고 복잡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에게서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한 오랜 역사가 있죠. 이 큰 깊은 상처를 받다 보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싫어하는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일본이라는 나라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지진을 만나거나 또 내지는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 소식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잘 되지 않았나, 참으로 나쁜 사람들 고소하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서 신앙인이라면 평소에 그들이 정말 믿고 얄밉게 구는 자들의 정말 가서 머리라도 하나 쥐어박고 싶은 생각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우리는 아픈 마음을 갖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걱정하며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편에서는 우리에게 아픔을 준 나라를 미워하는, 증오하는 감정만 앞세운다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감정만 드러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두 생각이 갈등으로 이제 복합적으로 발전하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행동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컴플렉스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심리학적 용어에 보면 오디푸스 컴플렉스처럼 조나 컴플렉스라고 하는 요나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적 사람의 정신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요나 컴플렉스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들은 세 가지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죠.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째는 이 요나 컴플렉스에 빠지게 되면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수용하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 되겠죠. 요나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요나는 니느웨는 곧 아수르의 수도이고요. 아수라는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참으로 어려움을 준 그런 적입니다. 적국이 되죠. 이 결국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머지않아서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아수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 다시 부흥하고 흥한다는 얘기는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요나가 왜 이렇게까지 이 니느웨에 대한 생각이 참으로 강팍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요나서 4장 1절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너무나도 싫은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도 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싫어하고 왜 화를까지 낼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니느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함부로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고레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헤매이던 이 요나가 고레 뱃속에서 살아나옵니다. 지옥의 고통 끝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죽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싫어하고 분노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요나의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했던 큰 아픔이 있었는데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주었던 그 아픔에 대한,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데 대한 우리는 뭔가 그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죠. 이런 면에서 요나 컴플렉스는 지금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나는 거부하겠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요나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자기와 갈등을 일으킨 상대에 대해서는 내가 용납할 수 없노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아수르, 니느웨라고 하는 수도가 이 요나의 마음에 합할 리가 없죠. 그런데 요나는 지금 그저 니느웨 사람이라든지 이 아수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아수르 사람을 도와서 결국은 부흥시키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도 그렇게 되면 나의 원수가 됩니다. 적의 적은 정말 나에게서는 동지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정말 믿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아냥거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서 4장 2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요나가 말하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일단 들어보면 맞는 이야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칭찬하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비꼬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래서 저 아수르라고 하는 저 못된 나라, 악한 자들의 대명사 같은 저들을 은혜로우셔서 저들을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셔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하나님 그 당신의 뜻을 돌이켜 재앙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신다고요? 그래요, 하나님 그러신 분인 줄 내가 진즉에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상대가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말을 나누다 보니까 논리정연하면서 내가 뒤처지다 보니 결국은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 솜씨로 인해서 내 자신이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 네 잘났다. 아이고 정말 잘나셨어요. 그것으로밖에 못하는 것처럼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 잘나셨습니다. 하나님 원래 그러신 분인 거 나 잘 압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 과연 대단하십니다. 그러니 인자가 풍부하시다는 말씀을 듣죠. 저 니느웨 같은 저 악한 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는 투의 이야기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요나 컴플렉스의 세 번째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는 하나님조차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조차도 끝까지 미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요나 컴플렉스의 마지막 단계는 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아주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빠지게 되죠.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할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사는 게 지옥 같아요.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주세요. 죽여주세요. 한마디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무능력해지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오늘 4장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장 속에서 1장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저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요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요? 이제 상황을 이미 다 들으셨어요. 도무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그리할 수 없기에 그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장면,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시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주셔서 그가 마침내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짧은 말씀의 시간 동안 그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장에서는 이런 장면들을 놓고 보니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뭐니나 하면서 털썩 주저앉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나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인데, 어쩌면 이 요나 컴플렉스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게서도 나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다 보면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현실을 수용하기가 싫어서,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싫어서 우리가 고개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지나칠 정도로 비판하고 날카로운 정말 그 소리를 쏟아내는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 자신조차도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고 삶의 의미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지죠. 그러다 보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것. 이것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컴플렉스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에게서는요, 신앙생활도 어느 순간에 가니까 지쳐버리게 되고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상관없이 그냥 이제는 내가 너무나도 힘만 들 뿐이고 지쳐버렸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요나도 자기의 뜻대로 이어졌더라면 이렇게까지 화낼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뜻이 전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왜요? 요나의 뜻은 니느웨 성이 망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요나의 생각과 요나의 뜻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 성을 부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셔야 했습니다. 당연히 이해 못할 부분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분께서 십자가라 하면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거니 그 말은 곧 죄인이 돼서 죽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십자가에서 죄인으로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소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발견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아낀다라는 거예요. 이 니느웨 성에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들 모두를 아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나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살다 보면 우리는 나 자신도 잃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사람을 사랑하신다. 사람을 아끼신다.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깊은 은혜를 입어야 될 겁니다. 저 역시 목사로서도 가끔씩 느끼는 거긴 하지만 때로는 저도 목회자로서 좌절의 순간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내가 충분히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때로는 사랑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저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도 넘칠 때 정말 이율배반적인 이 마음 때문에 고통 가운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특별히 이제 요나를 어떻게 치유하시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요나 컴플렉스를 치유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있는 컴플렉스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재미있는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위트와 하나님의 유머러스한 방법이 우리에게 참 때로는 웃음을 짓게 하는데,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치유하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6절 다 같이 보시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러분, 요나가 아까 1절에서는 너무 화가 났잖아요. 몹시 화가 났었다. 싫어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보니까 6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아주 크게 기뻐하는 장면이 나와요. 크게 기뻐하였더라. 오래간만에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요나가 이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이 너무 싫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활짝 웃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뭐 사람을 살리는 일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요? 박넝쿨로 말미암아. 박넝쿨 하나 때문에. 박넝쿨이라는 게 결국은 이 그 큰 잎사귀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 큰 잎사귀 하나가 그에게 그늘이 되어줘 그의 머리 위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는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제대로 전하지도 않고 또 그들이 살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기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할 겁니다. 뭐 여러분 나와서 회개하십시오. 이렇게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이 성이 이제는 멸망할 거다. 이 성이 멸망할 거다. 그 얘기만 하고 다녔을 터인데 그래놓고는 이제 하루만 딱 해놓고 산에 올라서 높은 곳에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것을 기대하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뜨거운 낮 시간이 되고 나니까 머리에는 뜨거운 태양이 이제 장렬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태양이 뜨거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마침 박농쿨이 쫙 자라나서 잎사귀로 그의 머리를 싹 덮여주는 순간에 또 이 중동의 날씨는 태양이 뜨겁고 무덥지만 또 동시에 그늘이 생기는 순간에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씨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지금 박농쿨의 잎사귀 하나 때문에 아주 만족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참 요나가 이기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볼 때에도 제3자 입장에서 참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성 안에는 1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그거는 이 요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요나에게는 12만 명의 생명, 수많은 가축들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다만 자기의 머리에 시원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 하나만을 감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으니 이것처럼 이기적인 모습이 또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이제 한 무더운 여름에 정말 선교지에 가서 단기 선교입니다만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은혜 가운데 그 선교지에 살고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러면 돌아오면서도 비행기 안에서도 그렇고 마음들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몸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작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만약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건 당신들이 그냥 갔다 온 거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저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자신에 대한 생각, 그러다가 집에 갔을 때 시원한 에어컨 밑에 있으면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생각만으로 그 선교지에서 있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요나의 극도의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 자기 머리 위에 시원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이 그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신학자 가운데 헨리 노웬이 계시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처음 자연인으로 태어날 때에는 자신을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는 이웃을 위해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며 태어날 때는 나 자신을 위해 태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는 순간에는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들을 보게 되면, 특히 현대 크리스찬들을 보게 되면 소위 거듭났다 하는 성도라 말하면서도 그들이 전혀 어려움당하고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이웃에 대한 부담과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내 삶의 영역에서만 나 자신, 내 가족, 내 주변의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관심을 쏟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극도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지은 인간들 속에는 누구라도 흡혈귀처럼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서 내 배를 채우고자 하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요나의 컴플렉스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영생수가 솟아나는 우물교회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길 원한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을 나도 아끼며 산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을 나도 아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머리 위에 박농쿨이 있어서 시원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저들의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아끼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를 말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자아도취되어서 그냥 나 자신만을 알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보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어떻게 되더라? 시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박넝쿨을 세워주실 수도 있지만 박넝쿨을 벌레를 먹여서 한순간에 그 그늘이 되었던 것을 없앨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벌레가 아작아작 박넝쿨을 뜯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오면서 박넝쿨은 곧 시들어 버리고 말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나만 있으면 좋사오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평안함 속에만 안주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꿔버리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부요가 사라지고 대신에 가난이 나를 지배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한순간에 갉아먹어버립니다. 건강을 자신했던 사람에게는 질병이 나를 사로잡을 수가 있고요. 또 내 인간관계의 어떤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교회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요 라고 자랑하며 정말 우리 교회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거기에 이기적인 어떤 자아도취에 빠진다면 교회 공동체를 한순간에 하나님이 갉아먹게 하시고 시들게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이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있던 박넝쿨 그것을 갉아먹게 해서 잎사귀가 사라지며 이제 뜨거운 열기가 다시 있게 될 때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배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무너짐이 얼마나 괴로운지 요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툭하면은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툭하면은 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차라리 낫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그것을 듣는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어떻게 한심하다 할 정도로 어이가 없을 정도로 요나는 이렇게 성을 냅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막 성을 냅니다. 나 죽기를 원한다. 죽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야단을 치시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나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금 훈련을 시키시며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신지 보세요. 9절. 그가 막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따뜻하게 물으십니다. 요나, 너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서 너 지금 화내고 있는 것 같은데 너 이게 네가 화내는 게 맞아? 그랬더니 한국 성경에는 그가 대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는 Yes, it is. I'm so angry. I wish I were dead. 나 정말 화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나 정말 죽기 원해요. 나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가치관이 잘못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화내지 않아야 할 것을 가지고 화를 내기도 하고요. 또 기뻐하지 않아야 될 것을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는 경우를 본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지금 요나가 이런 형편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없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화를 내는지, 누구를 향한 화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화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향한 화일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까지 성을 내니?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 있니? 라고 물으신데도 요나는 거의 막합합니다. 그냥 내가 성을 내다가 죽더라도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는지 이런 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야단을 치시기보다는 이렇게 교훈을 주시죠. 10절로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요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요나, 네가 박넝쿨 심었니? 아니요. 그러면 네가 이것을 물을 주고 배양했니? 아니요. 네가 길렀니? 아니요. 맞아. 네가 지금 심은 것도 아니고 네가 기른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너는 아끼지 않았니? 너무 그거 하나 때문에 기분 좋아가지고 심히 기뻐하더라 할 정도로 좋아했는데, 근데 11절 계속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너는 지금 하루밖에도 되지 않는 이 박넝쿨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까지 귀하게 여기고 아끼겠는데, 자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요나, 네가 하는 말이 물론 맞아. 그런데 하룻밤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그것을 그렇게 아꼈는데 내가 어떻게 이 12만 명이나 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얘기는요, 영어식 표현을 하면 왼손에서 오른손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왼손과 오른손 사이에 있는 것도 알지 못하는 정도로 분별력이 약한 자들. 물론 그 사람이 나이가 어려서 분별력이 약한 적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도덕적 어둠 속에서, 영적인 어둠 속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도 옳고 그름을 전혀 가릴 줄 모르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미워할 수도 있지만 그 미워하는 대상이 한마디로 미련한 거예요. 좌우도 분별 못해. 오른손에서 왼손이 가는 것, 그 사이도 구분 못하는 정도의 어리석은 자들이니,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2만 명 할 때 이 명을 그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아담이라고 쓰셨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뜻은 남자라는 뜻도 되지만 사람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바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아담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빠져서 죄악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시는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우물가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모든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던 여인이라고 하는 장벽,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장벽, 이 그 외의 모든 차별된 장벽을 다 허물어 주시고 이 여인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 여인인가를 보여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서 내 자신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어렵게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좌우도 분별하지 못할 만큼 옳고 그름도 가리지 못하면서 아주 지나치게 못되게 굴고 교만하게 굴면서, 그러다 보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아유, 저 사람 정말, 저 사람만큼은 결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거야. 저 사람만큼은 결코 망하고 말 거야. 그렇게 정말 생각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아끼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 여러분처럼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끼십니다. 그리고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믿지도 못하고 미혹하게 굴고 한심하게 굴고 어리석게 구는 사람조차도 아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아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진데,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은 뭐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든지 지혜롭게 살든지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게 살든지 모두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끼신 사람을 우리도 아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을 우리는 존귀한 자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벌써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을 향해서 진노하고 심판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나는 이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설이고 신비입니다. 만약 내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웃에 대한 무관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귀한 존재로 보시는가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인간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고운 눈으로 바라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감정으로 대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도 정말 아끼실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었고 내 인생을 길을 막아버리는 못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조차도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죠. 곧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을 때에도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아끼심이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아끼신다면 나도 그를 아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내가 무슨 권리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 지나고 나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먼저는 나를 위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 외의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은 저 못되고 못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이슬람권에 있던 불교권에 있던 종교하고 상관없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답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을 내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사단과 우상과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준 형제 자매가 이 시간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내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아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분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미움보다는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면 그들도 우리처럼 분명히 새롭게 될 줄 믿사오니 그들에게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드리오며 우리를 아껴주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